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바람이 엄청나게 불지요. 캘리포니아가 바람이 좀 많은 곳이기도 하고 특별히 클립사이드는 좀 바람이 심한 곳이기도 한데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을 조사를 했더니 이 캘리포니아 코스트 사이드에 한 5곳이 있었어요. 그 5곳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참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렇죠?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 좀 곤란하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얼럿이 이렇게 경고가 우리에게 와서 비밀번호 자꾸 바꾸라고 그래서 또 바꾸라고 하면 또 바꾸잖아요. 바꿔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라고 바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구글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한메일 다르고 자기 은행 뱅크 어카운트 다르고 이 기억해야 될 패스워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도 요즘은 락이 걸려 있고 패스워드를 눌러야 들어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비밀번호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한데 누군가가 자기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자기 집 비밀번호를 제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부담도 되지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 사람 나 정말 믿는구나. 이 사람이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에요.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신뢰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아서 불리워진 너희들과는 내가 나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 아닙니까? 야, 내가 뭐라고 주님이 비밀을 나한테 말씀하셨다니 말이죠.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비밀을 나누시는 사이야 나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라는 이름도 있고요. 교회를 설립했다 뭐 이런 이름도 있을 거고 나 박사다 뭐 이런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이름으로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나 비밀 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맞습니다. 비밀을 맡은 자는 대단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많은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비밀의 기초가 되는 비밀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가 기록한 그 수고에 걸맞도록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의 비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보에 구원의 비밀 4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씩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첫 번째 비밀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 밖에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구태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주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비밀은 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가슴에 담을 수 없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었나요? 내가 그처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가슴에 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요. 자, 이제 누가는 구원의 마지막 비밀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의 23절의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내신 구원이 내게 유효하려고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것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우선 오해부터 한 가지 바로 잡을까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적용할 때 보통 어떻게 말을 하나요? 예컨대 이런 얘기죠. 쉽게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정말 괴로워요, 정말 힘듭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말을 듣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거 집사님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 같아요. 참고 견디셔야 해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그렇게 한 번쯤 말해보셨죠? 그런 말을 듣기도 하시고요.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방탕한 남편 때문에 눈물로 사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십자가를 벗겨주세요. 그런 기도도 남편을 대상으로 하시지는 혹시 않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제게 벗겨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십자가를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는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십자가도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만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생스러운 삶,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라는 것은 언젠가 해결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라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죽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죽을 때까지 달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장 어떤 이는 한 달 정도를 달려 있었다는 기록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끌려서 내려올 수 없는 곳,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잠깐 지고 있으면 벗겨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이 벗겨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 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난은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도록 주님께 가져가야 할 문제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벗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짊어져야 할 것이고요, 절대로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뜻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다시 한번 23절을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에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두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며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영어 성경은 deny라고 말하죠. deny.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관공서에 제출을 했는데 deni라고 하는 스탬프가 찍혀서 나한테 돌아오면 그 서류는 죽은 겁니다.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죽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더 부드럽고 좀 젠틀한 표현으로 말한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있으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전히 좀 모호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예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왔던 청년이 대단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좀 아시고 구약 성경 속에 어떤 계명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는데 그 계명들을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2주도 아니고 지난 일주일만 딱 한정해서 볼 때 나는 계명 다 지키고 살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말 우리가 어렵죠. 그런데 이 청년은 심지어 주님 앞에 서서도 제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했다. 그러면 영생 얻을 것이다. 그런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였어요. 주님이 하신 도전의 말씀을 마태복음 19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그 콜링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따르기 위해서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 그 청년의 결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재물을 팔 수 없었죠. 그를 성경 어떤 곳에서는 officer, 관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모든 공통적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그에 대해 표현하는 바가 부자, 부유한 자라고 표현하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의 캐릭터는 부자입니다. 그죠? 특징적으로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돈은 어쩌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청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했던 일이 돈 버는 일이었고요. 그것에 성공해서 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을 향해 말하기를 저 사람 돈 번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팔아서 남에게 주라는 것, 그건 죽으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죽을 수는 없었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청년은 부유함이었어요. 부자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지식인은 그가 가진 지식일 수 있죠. 어떤 이에게는 경험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위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전체를 올려놓은 이 중요한 자기 삶의 발음은 쉽게 포기하게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십시오. 그건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떠나십시오. 이런 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올려오는 그 맨 기초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도전을 하실까요? 우리 힘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를 구원과 관계에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자기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구원의 사건을 압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는 구원의 사건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더 쉽고 더 강력한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가 컬렉트해 놓은 주님의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다는 설교의 일련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석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규정이래요. 39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오른편 뺨을 먼저 맞았는지 왼편 뺨을 먼저 맞았는지 이게 좀 헷갈릴 뿐이지, 하여튼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아시죠.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느닷없이 와서 내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쪽 뺨을 돌려대야죠. 자,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나 자원에서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말씀인데 이 쉬운 말이 실천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성질 다 죽었네. 맞아요. 그렇게 죽어야. 성질이 됐던 재물이 됐던 지식이 됐던 그의 자존심이 됐던 그게 죽어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싸움박질하면 반드시 한쪽 뺨 맞으면 다른 쪽 뺨 돌려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죽었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죽어야 다른 뺨을 돌려대지 않아요? 죽어야 남에게 줄 수 있고요. 죽어야 무슨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안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거친 말과 행동들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반복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나누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던지는 작은 말 한마디에 발끈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나 아직 살아있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 증명하느라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를 토해내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죄로 치달을 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은 삶이 아니라 구원에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주님을 얻습니다. 내가 죽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4절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죠. 죽으면 얻습니다. 죽으면 얻어지는 삶, 죽는 것이 두려워 아직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세 번째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뭘까요? 결단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던지셨죠.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이 길을 만드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어진 믿음은 끊임없이 내게 결단의 삶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두 번이나 거포 믿음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건 정말 믿음이다라고 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어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거의 가장 최고의 수준에 있는 법률가에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단어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죠. 그가 믿음으로 믿음에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에 부어진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증거해 보여야 하는데 결단의 믿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불확실한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 닮은 삶이죠. 이런 삶 나타나야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야고보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정말 있다고 하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면 내게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 모습 그대로 다 살면서 그저 강단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외쳐서 알고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을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몇 년을 그렇게 결단을 미루며 살아들 오셨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척하고 사는 거죠. 밤나무도 아닌데 밤나무인 척하는 나무를 너도 밤나무 그렇게 부르죠. 너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에도 참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은 다른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십자가는 네가 져야 한다. 피하여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아무리 짊어져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형수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기 삶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면 삽니다. 이건 십자가가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전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건데 달려서 부끄럽게 죽어갔던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삶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려고 하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옛 모습이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모습이 죽어야 그때부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을 결단하기 전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말 해야지, 남에게 나누어 줘야지, 우리 평생 수천 번, 수만 번 결단합니다.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후회하죠. 못했구나. 할 걸. 그렇죠. 우리는 또 껄 하게 되는 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되어지면 이해가 끝나는 시간들이 가까워오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뭡니까? 껄 아닙니까? 성경 더 읽을 걸, 기도 더 많이 할 걸, 착한 일 더 많이 할 걸, 내가 죄 짓지 말 걸. 언제까지요?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데, 어떤 이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임팩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어떤 이는 구경만 하며 삽니다. 주일날 오면 죄 지은 것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더 착한 일을 해야지, 더 좋은 사람 돼야지, 그 결단 전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죽어야 시작이 됩니다. 죽지 않고 이 일을 하자고 하면,
자꾸 우리 발목을 붙잡는 건 아직도 살아있는 옛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 성질이 내 모습을 붙잡으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고요. 죽어버리지 않은 내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나를 붙잡아 욕심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죽어야 욕심이 없는 삶으로 살고요. 그게 죽어야 분노에서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을 결단하기 전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말고 분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욕심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욕심을 갖고 거짓말로 상황을 면하려는 약삭빠른 나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낮이면 지고 가다 밤이면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 또다시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날마다 져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끌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앞에 수시가 거창해서 뒤에 뭐 대단한 것 자랑할 줄 알았는데 그는 뭘 자랑하던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자신을 포기하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래 했을까요? 다시금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그는 이런 절절한 고백을 남기죠.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이 없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같이 죽여야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교만이 머리를 들고 욕심이 마음에 차오르고 거친 말이 혀에 오릅니다. 주님의 형상은 간 곳이 없고 죄인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죽어야 그리스도인도 되고요. 죽어야 사도도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얘기입니까? 죽어야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저만치 믿는데 오늘도 여전히 나는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멀리 계신 하나님 앞에 내 기도조차 닿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대면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매일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이룬 그 소중한 구원을 내가 누리고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져라. 주님의 말씀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비로소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더니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며 살지 않으시겠어요? 이 비밀의 중심에 서서 변화된 인생 한번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도대체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많이 듣고 도대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었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서 있고 십자가를 보기는 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미루어 버린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들과 주님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5년 시작하면서 어김없이 우리 마음에 결단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 거야. 10달을 살고 보니 거룩은 간 데가 없습니다. 착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욕심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존심이 아직 내려놔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이거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서려고 하면 나도 십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옛 습관이 우리를 단단히 옥죄어서 하나님 이것 결단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근데 이거 결단하면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 구경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생겨도 주님의 모습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으로 거룩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인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은 주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